오늘 말씀 사경의 세 번째 날로 한진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전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님이시고 또 서울 서문교회에 17년 동안 너무나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는 감사 문자를 보내고 어떤 답신이 오는지 기다려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부인들로부터 답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지 말고 강의나 잘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답신 문자들이 거의가 다 틱틱대거나 핀잔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랬으면 아내들도 하니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좀 좋겠습니까? 허니가 조금 닭살이 돋으면 꿀물 사랑해요 하든지.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는 나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제일 꼴찌니까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아내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면 아내들도 틀림없이 I love you too 하든지 뭐 thank you 하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를 고백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늘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열어주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어떤 택시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 타면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이 조그만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 통해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기사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도 처음 한 5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처럼 짜증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우연히 자기 개발 강사의 강연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강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고 불평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냥 필이 되어서 가슴에 탁 꽂혔습니다. 아, 나도 오리처럼 꽥꽥거리지 말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자. 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을 대할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또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다 기뻐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그게 전염이 되어서 손님들도 행복해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손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기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맞는지 여러분이 실험이라도 금방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마당에 나가서 한 3분 동안 인상을 험악하게 찌푸리면서 3분 동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못마땅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분 지나면 다시 3분 동안 얼굴을 환하게 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포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위는 꼭 그대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꼭 그대로인데 내가 인상을 쓰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짜증스럽게 보이고,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에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속에서 이 행복감, 행복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이 불행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어둡게 하면 불행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의 샘이 터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뭔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그냥 행복해졌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환경이 뭐 좋았을까? 아닙니다. 감옥 속인데 최악의 환경이지요. 그런데도 감사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일상에 좀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하나님, 이 찬란한 햇살이 그냥 쫙 쏟아져 들어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가 추적 내리면 하나님, 아침부터 이 때 아닌 이 운치가 이거 끝내주네요. 이야, 정말 운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치질이 왔습니다. 늘 앉아 있으니까 그런지 치질이 딱 왔는데, 야, 그게 그렇게 아프고 불편한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사람
중심이 딱 그러니까 뭘 이게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 어느 장로님 전문하시는 그 병원에 찾아갔지요.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합실아주 그득하게 앉아 있는데 전부 무슨 똥 씹은 얼굴을 하고는 그냥 찌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 개시 하면 어거정 걸어갑니다. 이제 의사 앞에 들어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받는 폼은 제가 차마 아침부터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폼으로 할 수 없이 치료를 받았지요. 장로님이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재발하면 그때는 이제 이 수술입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살 앉는데 괜찮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덜썩덜썩 주저앉았지요. 그 당연한 줄 알고. 근데 그 죽도록 한번 고생하고 나니까 가만히 앉다가 뭐 별 이상이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회전 근개 파열, 오른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뭐 중년에 잘못하면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나니까 나았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올려보고 괜찮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깨닫는 것이, 야,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이 살아왔구나. 그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어디서 고장이 날는지, 뭐 이렇게 사지백체 성한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구나.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단 사흘 동안만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기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헬렌 켈러의 그 소원이 너무나도 절절한 그것이 가슴에 다가와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단 사흘 동안 보고 싶어하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거, 밤하늘의 별들, 활기찬 사람들의 얼굴들, 나는 밤낮으로 보면서 도대체 단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든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게 당연히 아니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정말 감사하고 새롭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그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영 무슨 생뚱맞은 생각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그렇습니까? 좀 무한공항의 그분들 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영 택도 없는 그런 엉뚱한 생각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설 때 아무리 바빠도 팬티만큼은 꼭 새 것으로 갈아입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사고라도 당해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시신부검한다고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길 텐데 그럼 팬티라도 새 거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사모님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늘 인사할 때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하지 다녀올게요는 하지 않는다. 그분들 말이 맞지요. 세상이 얼마나 참 흉흉하든지. 그래서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진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소문교 교인들은 훈련을 많이 시켜서 잘 아는데 이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도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에? 엄마 밥. 어떤 분은 남이 해주는 밥 이러던데 그런 분들은 노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또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전부터는 이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행복이 따르고 운이 나빠서 불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내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냐 짜증 부릴 거냐 하는 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걸 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로,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복을 받는다, 복이 흘러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심리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 어떤 그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심리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게 되는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우연히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복은 내가 우연히 받은 그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2차적인 복입니다. 그게 그 복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머무르느냐 떠나느냐 하는 이 2차적인 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 이제 종강하는 그 강의를 마치고 노트를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달려와서 인사를 이렇게 꾹 공손하게 하고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명강의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들은 100에 100 똑같이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예,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석자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좋은 사람 무슨 취업하는 그 누구 추천해달라 하면 그 학생 이름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국비유학생 보내는데 좋은 졸업생 우수한 학생 하나 소개해달라 하면 그 이름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받는 복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죠. 1차적인 복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자기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우르르하고 그냥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한 그 사람 자기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이제 자매 한 사람과 사귀는데 한 번은 좀 큰 맘 먹고 좀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가씨가 첫 술을 딱 떠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맛이 왜 이래? 이거 간도 제대로 안 맞네. 근데 이거 비싸긴 되게 비싸지. 가성비가 영 형편없는데 댓글들 수능털이네 하고 막 투덜투덜. 총각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요. 다음에 주말에 저 속초 해변으로 데리고 갔더니 차에서 내려서 딱 보자마자 이거 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완전 똥물이네. 하와이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투덜투덜하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다음에는 어디 데리고 가나 봐라. 그러겠죠. 그 관계는 어쩌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자매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더니 딱 이 첫 숟가락 떠보더니 와 맛있다. 이야 나 이런 식당은 머리털라고 처음이에요. 진짜 가성비도 좋고 좋네.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이 싱글벙글 하겠죠. 똑같은 음식인데. 다음에 이제 주말에 속초 해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야 물 색깔 봐라. 와 에메랄드 색깔이 진짜 좋다. 이야
그리고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이 해변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야 너무 좋아. 야 여기 진짜 지구 맞아요. 야. 총각이 싱글벙글 기분이 좋겠지요. 다음에는 팬티 팔아서라도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돼. 좋은 청년을 만나는 것은 그 1차적인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1차적인 복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성 앵커 중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데보라 노빌이 이제 주말에 뉴욕에 가서 방송을 할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공항에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이 승객들이 전부 불평하고 막 고함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로 몰려가서 막 삿대질하고 따지고 야단이 났어요. 데보라 노빌도 지금 이 비행기 못하면 방송이 펑크가 나는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향해서 싱긋이 웃으면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했다는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해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전부 와서 막 삿대질하고 따지고 하는데 이 여성 이 손님은 그냥 신속하게 잘 대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직원이 그냥 울 것 같이 그냥 그럽니다. 이제 환불하고 취소하고 수속 다 하고는 이 캐리어를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손님하고 누가 쫓아옵니다. 아까 그 데스크에 있던 직원입니다. 손님, 우리 직원 몇 사람이 뉴욕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거 있는데 저희와 같이 가실래요? 그럽니다. 미국에는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많지요. 뜻밖의 그 제안인데 그런데 방송인이 남의 개인 비행기 얻어 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다른 항공사 가서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꼭 연락 주세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참 걸어서 이제 다른 항공사 카운터까지 왔는데 물어봤더니 역시 남은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한참 걸어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일단 짜증낼만 한데 운동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좀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그러시면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알아봤더니 좌석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가시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건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타보니까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그 화장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방을 얹고 이러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손님 이런데 자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요? 이거 화장실 안에라도 안전벨트만 있으면 갈 뻔했는데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가 되어 사람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된 판인지 왜 남들이 와서 자리를 주겠다고 할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그럴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허리를 숙이고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저 제일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못 갈까봐 그냥 애를 태우던 사람이 1등석, 그게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야, 그 뭐 데보라 노빌인가 뭐 그 사람 참 억세게 운이 좋네. 운이 좋은 게 아니지요. 감사가 일구어낸 뭐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감사할 때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1초만 하면 돼. 그럴 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말하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네요. 두고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어머니는 다른 거 아니고 감사를 막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기죽을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다. 루즈벨트 대통령 장애인이셨죠. 휠체어에 앉아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단다. 기죽을 필요 없다. 엄마가 막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이 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작고 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장기에 무슨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 약한 우울증도 살짝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하면서 감사한다. 너도 네 주변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렴. 하나를 찾아보고 또 두 개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자꾸 찾아보렴. 엄마의 그 말이 자극이 되어서 또 힘을 내어서 우울증을 이제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갔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다 의욕도 없이 막 시키는 대로 그냥 겨우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척 윌러드가 어떤 생을 일구어냈느냐. 대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지역신문 기자를 했고, 그리고 케이블 스포츠의 PD도 했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20살 넘기기 어렵다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대형 매점의 사장까지 됐습니다. 그 척 윌러드도 신세 타령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하면서 그러면 진짜 20살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점점 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도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왜 그래? 그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입만 열면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 계속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하면 그거는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됐습니까? 엄마들이 아이 코를 풀리면서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흥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감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걸 3가지씩 일기장에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좀 연세 많은 분들은 좀 힘들면 말로서라도 하십시오. 3가지 꼭 감사를 하십시오. 어제 한 거 똑같이 오늘 해도 됩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또 다른 것을 한번 찾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희한하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감사 안 하고 묻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찾아보고 하면 3가지 감사, 내일도 또 3가지, 또 모레 또 3가지 계속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 3가지 하고 주무십시오. 그거를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보다 감사를 훈련을 시키십시오. 어릴 때부터 감사가 몸에 딱 배게 감사를 훈련시키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감사, 몸에 밴 감사가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진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가족들이 다 기뻐하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더니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손자에게 아기에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뒀는데 조금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 계속 날이 가도 계속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지 마세요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간단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맛으로 승부하세요. 진짜 맞는 말이지요. 맛만 있으면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교회도 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맛이 있으면 건물이 어떻고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맛이 있는 그런 교회냐? 첫날 저녁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 소망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고난이 닥쳐도 천국 생각하면서 다 극복하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그렇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맛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소문이 나면 주위의 불신자들 막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한밭교회가 정말 맛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